안녕하세요. 오늘은 74장 두 번째 시간 깨어있어 기도하라라는 제목으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장면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고통스럽게 일어나셔서 동료들을 두고 오신 장소로 비틀거리며 걸어가셨다. 그러나 그분은 저희가 자는 것을 보셨다. 만일 그들이 기도하는 것을 보셨다면 그분은 고통을 면하셨을 것이다. 만일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피난처를 찾았더라면 사단의 작용이 그들을 넘어뜨릴 수 없었을 것이며 예수께서는 그들의 꿋꿋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으셨을 것이다. 이것을 보면서 오늘날도 우리가 이렇게 기도로 깨어 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또 이렇게 저희 새벽을 깨워주심을 인하여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그들은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반복하여 경고하신 말씀에 유의하지 않았다. 처음에 제자들은 항상 매우 평온하고 위엄 있으신 저희 주님께서 이해할 수 없는 슬픔으로 고통하시는 것을 보고 매우 걱정했었다. 고통하는 자의 힘찬 부르짖음을 듣고 그들은 기도했었다. 그들이 주님을 버리려고는 하지 않았으나 그들은 하나님께 계속하여 간청하였더라면 쫓아버릴 수 있었던 혼수 상태에 빠져 있었던 것이다. 그들은 시험을 물리치기 위하여 깨어서 열심히 기도할 필요가 있음을 깨닫지 못하였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발걸음을 동산으로 향하기 바로 전에 이미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제자들은 저희가 예수님과 같이 옥에나 죽는 곳에라도 가겠다는 가장 굳센 보증을 그분에게 드렸다. 불쌍하고 자부심이 강한 베드로는 덧붙여서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러지 않겠나이다 라고 하였다. 그러나 제자들은 자신들을 의지하였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권고하신 대로 강한 조력자를 바라보지 않았다. 그리하여 구주께서 그들의 동정과 기도를 가장 필요로 하였을 때 그들은 잠자고 말았다. 여기 보니까 제자들은 누구를 의지했다고 그랬어요? 자신을 의지했다고 그랬습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저희가 주님을 버리지 않도록 해달라고, 저를 붙들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했어야 되는데 그들은 아, 남들은 버려도 나는 버리지 않아 라는 그런 자만심 때문에 자신을 의지하는 마음 때문에 결국 깨어있지 못하였고 고로 잠자고 말았던 것입니다. 베드로까지 자고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품에 의지한 일이 있었던 사랑하는 제자 요한까지도 자고 있었다. 확실히 주님을 사랑했던 요한은 깨어 있어야만 하였다. 요한은 그의 사랑하는 구주께서 극도의 슬픔에 처했을 때 그분과 함께 열렬히 기도했어야 하였다. 구주께서는 온 밤 동안 그들의 믿음이 식어지지 않도록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셨다. 만일 예수께서 지금 야고보와 요한에게 전에 질문하신 일이 있는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시며 나의 받을 침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하는 질문을 하신다면 그들은 감히 할 수 있나이다 라는 대답을 할 수 없었을 것이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잠이 깨었으나 그분의 얼굴은 고민으로 몹시 변하여 알아보기가 힘들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시몬아 자느냐 네가 한시 동안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말씀하셨다. 당신의 제자들의 연약함이 예수님의 동정심을 일깨웠다. 예수께서는 당신이 배반당하여 죽임을 당하심으로 그들에게 임할 시험을 그들이 견디지 못할 것을 두려워하셨다. 자신이 너무 피곤한 중에도 누구를 더 걱정해요? 제자들을 걱정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 시험을 견디지 못할 것을. 그분은 그들을 책망하시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비록 큰 고통 가운데서라도 제자들의 연약함을 용서하려고 하셨다. 예수께서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라고 말씀하셨다. 다시 하나님의 아들에게
초인간적인 고통이 엄습하였으므로 그분은 기진맥진하여 실신 상태로 전에 투쟁하시던 곳으로 비틀거리며 되돌아가셨다. 그분의 고통은 전보다 더욱 격심하였다. 마음의 고민이 그분에게 이르렀을 때에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다. 삼나무와 종려나무들은 예수님의 고통을 고요히 지켜보고 있었다. 잎이 무성한 가지들에서 진한 이슬이 내려 고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떨어지는 모습은 창조주께서 홀로 악의 세력과 더불어 싸우시는 것을 보고 대자연이 우는 것 같았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께서는 굳센 백향목처럼 서서 그에게 분노를 퍼붓던 반대의 폭풍우를 물리치셨다. 악한 의도와 적의와 교활한 마음으로 가득 찬 자들이 예수님을 어지럽히고 넘어뜨리려고 헛되이 노력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거룩한 위엄 가운데 서셨다. 그분은 모든 국면에서 악의 세력을 물리치시고 승리를 얻은 정복자로서 당신의 사업의 완성을 향하여 가까이 이루고 계셨다. 영화롭게 하심을 받은 자로서 당신은 하나님과 하나이심을 주장하셨다. 분명한 어조로 그분은 찬양의 소리를 부르셨다. 그분은 용기와 친절의 말로 당신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다. 이제는 어둠의 권세의 때가 이르렀다. 이제 그분의 음성은 승리의 음조가 아니라 인간적인 고민으로 가득 찬 음조로 조용한 저녁 공기를 타고 들었다.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고 하시는 구주의 음성이 졸음을 이기지 못하는 제자들의 귀에 들려왔다. 처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고자 하는 충동을 받았으나 그분은 그들에게 거기 머물러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명하셨다. 예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오셨을 때 그들은 또다시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예수께서는 거의 자신을 정복할 듯한 계속적인 흑암을 깨트리고 구원을 줄 수 있는 우정이 넘치는 말을 그들로부터 듣고자 하셨다. 그러나 그들의 눈은 피곤하여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들은 잠을 깼다. 그분의 얼굴에서 고통으로 피와 땀이 얼룩진 것을 보고 공포심으로 가득 찼다. 그러나 그들은 그분의 심령의 고통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의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다. 이런 스트레스와 고민은 사람을 어떻게 피를 말리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모습까지 이렇게 변화시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 고통 가운데 죄의 고통이죠. 죄의 그 짓눌림으로 인하여 너무나 고통 가운데 있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서신 후 다시 기도하시던 곳을 찾으셨으나 큰 어둠의 공포로 말미암아 힘이 지나여 땅에 엎드려지셨다. 그 시련의 때에 하나님의 아들의 인성은 떨렸다. 지금 그분은 제자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시험받고 고통당하는 자신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셨다. 두려운 순간 세계의 운명이 결정되려고 하는 순간이 이르렀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쓰러지시면 이 세계는, 이 지구는 잃어버린 바 되는 것이죠. 온 인류의 운명이 저울 위에서 떨고 있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지금이라도 범죄한 인류가 마셔야 할 잔을 거절하실 수도 있으셨다. 지금도 이 일은 너무 늦지 않았다. 그분은 이마에서 흐르는 피땀을 씻어버리고 죄 가운데 인류가 멸망하도록 버려두고 떠나가실 수도 있었다. 예수께서는 범죄자로 하여금 그의 죄의 형벌을 받게 하라. 그리고 나는 내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으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멸시와 고통의 쓴 잔을 마실 것인가? 무죄한 그분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죄의 저주의 결과를 맛볼 것인가? 예수님의 창백한 입술에서는 내 아버지요,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말씀이 흘러나왔다. 예수님께서는 3번이나 그 기도를 드리셨다. 인성이 마지막 더할 나위 없는 희생으로부터 3번 움츠러들으셨다. 그러나 이제 인류의 역사가 예수 구주 앞에 펼쳐진다. 그분은 율법을 범한 자들을 그대로 버려두신다면 틀림없이 멸망당할 것을 보신다. 그분은 인류의 무력함을 보신다. 그분은 죄의 세력을 보신다. 운명 지워진 세계의 재난과 비탄이 그리스도 앞에 떠오른다. 예수께서는 세계의 절박한 운명을 바라보시며 결심하신다. 그분은 자신에게 어떤 희생이 요구될지라도 인간을 구원하려고 하신다. 멸망하는 무수한 인간이 그분을 통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그분은 피의 침례를 받아들이신다. 그분은 순결과 행복과 영광의 하늘 조정을 버리시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 즉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세계를 구원하려고 오셨다. 그분은 자기 사명에서 돌아서지 않으실 것이다. 그분은 스스로 범죄한 인류의 화목제물이 되실 것이다. 그분의 기도는 이제 복종하시겠다는 말씀뿐이다.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와 같은 결정을 하신 후 잠시 일어나시던 몸은 쥐 죽은 듯이 땅에 쓰러졌다. 졸도하신 주님의 머리 위에 그들의 손을 부드럽게 대어 숱한 일반 인생들보다도 더 상하신 그분의 이마를 씻어드려야 할 제자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구주께서 홀로 포도즙 틀을 밟으셨는데 그분과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과 함께 고통을 당하셨다. 여기 버려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과 함께 고통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은 구주의 고통당하시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저희 주님께서 사단의 군대에 포위되어 그분의 육신이 몸서리나고 신비스러운 공포에 눌린 것을 보았다. 하늘에는 침묵이 흘렀다. 검은고는 모두 멈췄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 그의 사랑하는 아들로부터 당신의 빛과 사랑과 영광을 거두시는 아버지를 침묵과 슬픔 가운데 지켜보았던 수많은 천사들의 놀라움을 바라볼 수 있었다면 그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얼마나 불쾌한지를 좀 더 잘 깨달을 것이다. 예. 하나님은 그 모든 고통을 아들과 함께 당하셨고 천사들은 구주께서 고통당하시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래서 함께 정말 예수님을 일으키셔서 그냥 하늘로 모시고 가고 싶었겠죠. 그러나 그렇게 하면은 인류를 영원히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과 천사들은 끝까지 그 고통을 곁에서 지켜만 볼 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죄가 얼마나 하나님을 불쾌하게 여기시는지 깨닫게 될 것이고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하고요.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말씀을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부터 말씀 나누시겠습니까? 송 집사님? 음소거 해제해야 돼. 송 집사님 음소거 해제해 주시고요. 예. 저는 말 잘 듣고도 다 잊어버리고 가기 때문에 예. 말하는 거 좀 빼주세요. 듣기만 할게요. 알겠습니다.
네, 우리 조영치 형제님. 네, 오늘 내용을 보면 참 심오하고 참 이 부분을 갖다가 알게 된다면 주님을 다 받아들일 수 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예, 지금 주님을 믿는다는 자체가 기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주님을 깨달을 수 있는 바탕이 하나도 없었는데 어떻게 주님을 믿었는지 그 자체가 불가사의하기까지 하고요. 지금 오늘 목사님께서 읽어주신 내용을 다른 사람한테 그냥 읽어준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아마 일본 들어서 모르겠습니다. 이걸 깨진다는 것이 참 은혜가 되고 참 그분들에게 우리가 평소에 기도를 해주지 않는다면 이런 내용은 진짜 어떤 소설책에서 어떤 작가가 쓴 그런 내용 정도를 추구할 그런 내용이지 이런 것을 집으로 와닿게 느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다른 분들이 느낄 수 있도록 계속 중보 기도를 해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고요. 제가 이제 하나님 입장에서 제가 이제 치료를 믿으면서 항상 생각하는데 항상 그걸 제가 생각하는 게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해왔는데 내가 아무리 10번을 생각해도 이렇게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전도를 받으실 만한 분이시라는 걸 항상 매우 깨닫게 되는데요. 이렇게 속속이는 인간들을 주님께서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 있었나. 차라리 모든 걸 이제 컴퓨터를 다시 이제 껐다가 다시復旧시키는 식으로 일을 다시 멸절을 시키고 조금 더 말이 잘 듣는 인간으로 세팅을 다시 지으시는 것이 훨씬 가성비적으로 하는데 이렇게까지 하셔야 할 필요가 있나. 하나님 스스로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를 버리지 못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아멘. 아멘. 그것이 참 사랑이 뭔지 그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을 솔직히 다른 사람 모르잖아요. 자식이 잘못해서 막 부모를 속썩일 때 옆에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아이고 저런 자식 그냥 버리지. 어떻게 저렇게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그러냐 하면서 부모의 마음을 솔직히 이해를 못 하거든요. 근데 부모는 그가 아무리 막날 같은 자식이라 할지라도 그게 누구기 때문에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끝까지 보듬는 걸 보는데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손에 창을 들어갖고서 예수님을 찔러 죽인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래 내가 죽을 테니 넌 살아라 하면서 우리를 끝까지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도대체 죽었다 깨나도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영원히 배우는 것이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 같습니다. 그 비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이 돼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고통을 겪으셨는가. 그것을 성육신이라고 했죠. 성육신의 비밀을 영원토록 배워도 글쎄 다 깨달을까요? 하여튼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은혜고 감사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윤 장로님 말씀해 주세요. 예, 여기 예수님께서 그 고통 중에 기도하고 계셨을 때 제자들은 아무도 예수님을 도와주지 못했거든요. 예, 그 제자들이 너무 자신들을 의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 자신을 너무 의지한다 그러면은 그 다른 사람들이 좀 힘든 시간에 이제 도와주지 못할 것 같고요. 예수님은 정말 그 시간에 열심히 정말 뭐 땀이 피처럼 떨어지듯이 이렇게 기도를 하셨는데 아까 말씀 중에 온 인류의 운명이 저울 위에서 떨고 있었다. 저울이 흔들리는 거죠. 어디로 갈지. 근데 이제 그거 보면서 생각나는 게 뭐냐면 바벨론이 멸망하는 날에 이제 손이 나타나서 벽에다 글을 썼잖아요. 네, 메네 되게 되게 오바레신 이거 뭐냐 달아보니 부족하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해 기도하셨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 형제들과 아는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달아보니 부족하지 않도록 기도하여야 될 것 같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멘. 예. 아멘. 끊임없이 기도하고 기도해야 되겠죠. 윤 장로님 말씀도 저도 오늘 제가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이 제자들은 누구를 의지했다? 자신들을 의지하였다. 근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너희가 다 오늘 밤 나를 버리리라 했거든요. 그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은 진짜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진짜 깨어서 기도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깨어 기도하라고 얘기했는데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권고하신 대로 강한 조력자를 바라보지 않았다. 그리하여 구주께서 그들의 동정과 기도를 가장 필요로 하였을 때 그들은 잠자고 말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마지막 때에 연약한 우리 자신을 보지 말고 정말 죄를 이기신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므로 그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사단을 물리치고 또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여기 예수님께서 동정과 기도를 필요로 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기도로 무장돼 있다면은 그때그때에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말을 하도록 성령님께서 다 우리 입술에 하나님의 그 동정의 말, 격려의 말을 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부족하지만 이렇게 또 새벽에 늘 깨워주셔서 주님의 말씀으로 먹여주시고 또 이렇게 기도하게 하신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늘 기억하면서 깨어서 늘 주님과 산 관계를 맺는 저와 또 창동교회 성도님들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하늘 가족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 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시고 먼저 주님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를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아멘.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온 인류의 생명을 두고 주님 앞에서 씨름하던 주님의 그 사랑을 저희 이 시간에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아멘. 그 시간에 정말 깨어 기도하라는 말씀대로 제자들이 깨어서 기도하였다면 주님, 그들의 위로가 필요했을 때 주님께서는 얼마나 힘을 얻었을까요? 주님, 이것을 생각하면서 연약한 저희의 모습을 늘 기억하며 저희도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늘 주님을 저희의 구주로 모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스스로는 설 수 없음을 기억하며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하심과 구원함이 되시는 주님을 저희 마음 가운데 모심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사탄의 모든 유혹을 물리치게 하시고 또 깨어 기도하는 가운데 도움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사랑과 동정의 말, 격려의 말을 할 수 있는, 그리하여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정말 이 죄가, 우리의 죄가 얼마나 주님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주님, 저희의 죄를 주님의 보혈로 제거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서 정말 주님을 찔러 죽게 한 그 죄를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죄를 증오하는 마음으로 저희가 주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 저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죄를 온전히 해결하신 주님이 계심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들에게 밝히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저희 마음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또 오늘 특별히 아버님을 주님 품에 맡긴 그 가족들 오늘 장례식 하관 예배가 있습니다. 그 모든 일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들이 생명이요 부활 되신
예수님의 사랑과 소망으로 인하여 위로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정을 주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인하여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